자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열어놓으신 수많은 자유 가운데 잘못된 길 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올무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죄 위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의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전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얼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를 엄청나게 불리하게 할, 저를 올무에 빠뜨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딱 올무에 딱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목사가 교인들을 속이는 사악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크게 5가지만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했던 한 토막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러니까 영적인 놀라운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진리 외에 다른 진리를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 받습니다. 저주. 누구도 저주 받는다고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울과 함께한 사역자들도 뭘 받는다고요? 다른 것 전하면 저주 받는데. 자, 요 기본 이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가 교인들을 속이는 사악한 거짓말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짓말은 뭐냐?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마냥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위험한 영적인 조종입니다. 조종.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뭐 하는 것이냐? 자기를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유명한 목사 중에 선악과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악과가 뭐냐? 주일 지키는 거. 그리고 하나는 11조 내는 거. 세 번째가 아주 기가 막힌데, 여러분 목사의 견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선악과로 가르칩니다. 그 사악한 거짓말이죠. 여러분 목사의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참된 권위는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권위를 가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을 때만 그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지, 여러분 권위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정한 권위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지도자는 자신을 뭐하냐?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뭐라 그러냐?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주의 진리를 전가하는데, 자기가 이전에 전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사역자들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데, 저주. 누구도 저주받는다고? 목사도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걸출하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도, 바울 자신도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요. 뭐에 벗어나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 안에만 유지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을 때 그가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명제 자체가 틀린 명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오늘 두 교회를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이런 베레아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두 교회를 비교를 하는데, 비교하면서 이런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를 향하여 좀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둘이를 놔놓고 이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자체가 위험한 평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다른 성경에 보면 더 탁월하고, 그리고 더 여러분 경건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했던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녹아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시대에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 상격을 이루며 가장
건전하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 여기는 뭐가 있냐?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단순하게 예수 믿고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여러분 지금의 라스베가스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그런 아주 발전된 도시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을 다 벗어버릴 정도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바울이 가장 기도할 때마다 말을 할 정도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뭐가 더 낫다고? 베레아 교회가 훨씬 더 여러분 너그럽고, 그리고 옛날의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훨씬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역사, 칭찬에 있는 교회보다 더 칭찬을 받는, 더 신사적이고 너그럽다고 하는 이야기, 베레아 교회가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이 저릴 정도로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헐떡이면서 헐떡이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한 말씀이라고 딱 알려고 하는 이 헐떡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더 너그럽고 신사적인 이유가 뭐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사역자들이 전한 이야기가 진짜 성경과 맞는지 그들이 뭐 했다고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신사적인 사람, 진짜 더 너그러운 사람, 믿음의 역사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도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더 신사적이라고, 더 너그럽다고, 말씀이 진짜 그런지 살펴본다는 것이, 무조건 맹목적으로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말씀에 무조건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뭐하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해라고요? 살펴봐라는 것이죠.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행위와 그리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마지막 말세 시대에 있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알고 있대요.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 뭘 알아줬냐?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도 알고 계시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인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도 주님이 어떻게 하냐? 알고 계시대요. 알고. 그러면서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여기서 잘 보세요.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지도자 중에 악한 자들이 있으면 뭐하지 않았다고요?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을 대하여 뭐하지 않았다고?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맹종하고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자칭 사도라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요즘도 자기가 사도래요. 자기가 선지자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뭐하여? 시험하여.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지도자라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여기에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살펴보고, 그리고 자칭 사도라,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얘기하지만 이런 아닌 것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해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성경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여러분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지만 그가 거짓되어져 있는 것을 뭐 했다고요? 분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악한 사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 이것은 본질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사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다 듣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뭐냐? 그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라. 분별하라는 것이. 모든 사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저도 제가 하는 설교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김 목사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뭘 해라고요? 성경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 해서 여러분 100% 수긍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저한테 너무 불리해. 저한테 너무너무 불리해.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키면 목사가 엄청 편해요. 왜냐? 교인들이 뭐 하지 않나? 하나님을, 저를 거역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뭐 하지 않나? 토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반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목사의 말에 여러분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일꾼이 아니란 거예요. 주님의 진짜 일꾼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더 진짜 일꾼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걸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떻게 되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뭐라? 사악한 거짓말이다. 이거는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거역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 그 사꾼 목자, 그 거짓 목자, 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조차 자신의 말을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절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기도 뭐 할 수 있다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 오직 복음과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질문 자체를 반역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뭔가 다른 진리, 목사가 증거한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딱 하면 여러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도 여러분 이것을 거역으로 딱 몰아갑니다. 반역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질문 자체를 못해요. 자, 그리고 비판 금지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비판도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리인 이상으로 신격화합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 이단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 듣지 말라 하고 다른 목사 듣지 말라 하고 여러분 관계 다 끊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사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 뭐냐? 헌금 많이 하면 반드시 큰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헌금 많이 하면 큰 복 받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시지만 탐욕을 자극하는 번영 조작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복음. 초대교회는 헌금 드릴 것이 사실 많이 없어서 예수 믿게 되어지면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진 재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마지막 날 666 표가 나올 때처럼 똑같은 현상이 1세기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지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빼앗깁니다. 빼앗겨서 어디에 도망가서 살아요? 토굴에서. 그리고 여러분 로마 지하 카타콤 그런 무덤 아래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 권리 이런 것들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반드시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사람들은 자,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 목회자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해?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 들어찬.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본질이 아니고 최종 목표가 아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탐이 나냐? 집, 통장, 주식, 그리고 부동산 여러 가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서 어떻게 하냐?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심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뭐 한다고 해? 이런 목회자들은 주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 그래서 표현이 무서워요. 그들의 심판은 예측부터 맞지 않는다.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냥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면 반드시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에 뭐가 있다고? 탐심이 있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다 1억씩 빚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대 보증해가지고 여러분 무너진 교회 교인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한 교회 여러분 400억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433억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지금도 알거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빚 갚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가 다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어디에 다단계로 끌어가지고 막.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6절만 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7절에 있습니다. 7절. 헌금을 할 때 여러분 7절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많이 심는다고 무조건 많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자, 그 원리가 뭐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헌금의 액수는 누가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금액을 결정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어느 교구마다 이렇게 몇 억씩 거둬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십시일반 내가지고 이렇게 거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첫 번째는 여러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쉽게 사는 것은 이미 헌금의 기능으로서 탈락이 되는. 그래서 누가 목사가 여러분 교회 다니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려고 하면 주차비 정도는 내야지. 자기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자기가 해야지.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 주차 공간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위험하거든. 분위기를 확 그렇게 몰아가.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대출 내 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헌금을 대출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성경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못 갚으면 여기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것 자체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대출해서 여러분 시키는 모든 것들은 사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분 95% 이상이 95%죠. 예.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이 못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릴 때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인색함이 생기면 안 돼요. 인색함이 생기는 헌금은 더 이상 헌금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인색함이 생기거나 이 손이 떨리고 도저히 못 드리겠다 싶으면 헌금을 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헌금의 기준에 어긋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 마음에 인색함으로 드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진짜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억지로 하지 말지네.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 거둬내고 강압적으로 하게 만들어. 그런데 내가 헌금을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즐거움이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즐거움이 있어야 돼. 즐거움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헌금 5천만 원씩 여러분 빚내가 대출내가 헌금할 때 내 속에 기쁨이 생깁니까? 기쁨이 안 생겨요. 여러분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걱정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금리가 또 오르기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금리 때는 부담이 안 되지만 고금리가 딱 되죠. 7%, 8%, 10%씩 15%씩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평화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라? 이것 자체가 헌금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헌금은 빚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오는 헌금은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추수와. 그러니까 오순절, 맥추절, 장막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추수에 맞게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없는데 하나님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삼류조복도 아니고 어떤 목사들은 없는데도 빚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거 자체가 사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헌금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드리는 기쁨. 드리는 기쁨이 없거들랑 뭐 하지 말라고요.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하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해도 돼. 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선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각각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에 따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많이 심어도 오늘 여기에 여러분 감동도 없고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되어지고 기쁨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심어도 많이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헌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운영비로 그냥 거둬서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못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반드시 복 받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담겨야 된다고? 성령의 감동, 그리고 인색감이 있으면 안 되고 억지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을 쏟아주시는 통로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아무리 많이 바쳐도 여러분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헌금에 대한 어제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 올려놨습니다.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을 투자 개념처럼 말하는 것. 투자 개념. 헌금을 뭐 하는 것? 이렇게 하면 복 준다. 하면 복 준다. 이렇게.
헌금을 무슨 투자 개념으로 투자 설명회처럼 헌금을 이렇게 하는. 이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그게 헌금이지, 뭔가를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뭔가를 받기 위한 이 거래로 보면 안 된다는.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로 영성을 판단합니다. 돈을 많이 내면 영성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축복의 최고 정거는 뭐냐? 11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신년 축복기도 이렇게 써내면 11조 1등하게 해주세요. 그게 목사들이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11조 1등하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저도 참 부교육자 때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성경의 헌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헌금 강요와 그리고 헌금 내지 않으면 죄책감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여러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오셔서 아버지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다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안 주신 이유는 내 헌금 안 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헌금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여러분, 자녀들이 돈이 없을 때 집에 와가지고 그냥 자녀들이 밥만 먹고 가도 아버지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이놈의 새끼, 밥 먹으러 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정도 안 들고 왔네, 이렇게 우리 지혜 집사님 애들 혼냅니까? 안 하죠. 많이 물어, 더 많이 물어, 배 터지도록 물어, 이렇게 한 그릇 더 물어, 이렇게 하지. 주님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혼내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거 특별 계시를 자기에게 주셨대. 자, 성경은 자신의 환상 그리고 꿈, 영적인 체험과 음성을 우위에 두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위에 있냐?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꿈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체험과 그리고 기도 중에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들었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경우에, 그래서 와서 계속 꿈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꿈 얘기. 자기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제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뭐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마디 묻습니다. 말씀이 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선지자들이 뭐 할 수 있다? 거짓 예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 환상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짓 꿈, 그리고 거짓 영적인 체험과 거짓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멸망할 때 왜 나라가 멸망했냐?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하는 거예요. 지어낸 말로. 그래서 50만 원짜리 예언이 다르고 100만 원짜리 예언이 다르고. 여러분, 예언을 해주는데 등급이 1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고 10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예언이 있고, 무슨 그것도 좋다고 가가지고 100만 원씩 앞에 내어놓고 예언을 듣고 있는 참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 기가 막혀요. 우리는 참 성도들이 그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으로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42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몇 년 동안 42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공법과 정의가 나라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가고 여러분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관원들이 돈을 안 주면 거짓 예언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나라가 무너졌는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앞에 거짓말했던 목사들, 탐욕으로 지어낸 수많은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지옥 천국 가는 것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여러분 허투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이런 검증 불가능한 계시를 남변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증이 안 돼. 검증할 수 없는 모든 계시는 마라. 무시하라. 무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안 되는 모든 계시들은 무시하라. 여러분 예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더 쉽게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무조건 평안이 여러분 그들에게 재물과 영광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되어진 복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여러분 게임 오브. 예. 다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거기에 자기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뭐하죠? 자기의 견해하러 자기의 말에 묶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보다 꿈과 환상을 강조하고 설교 안 하고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얘기 안 하고 늘 보았던 꿈 그리고 환상 이야기 이런 것만 나누는 거예요. 예, 그런 설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 얘기하는 모든 유튜브 그거 끊으세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냥 경외하면 다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근데 그런 데는 또 사람들이 구독자도 많아요. 아, 제가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쓸데없는 방법. 예, 그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예. 여러분 지도자만 특별 계시를 독점한다고 가르쳐. 그래서 성도들은 뭐 알 수 없다고 계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막 여러분 등급을 나누어요. 이렇게 나눴던 것이 뭐냐? 초대교회 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니골라를 싫어한다. 너희가 니골라를 싫어한 거 잘했다. 나도 니골라 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 말아. 100% 무시하세요. 딱 이건 사악한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기에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오류. 그리고 네 번째 거짓말이 뭐냐?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얘기해. 우리 교회 이 교회 다니다가 A라는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면 저주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 자녀들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고 남편 얘는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오만 이야기 참말로 나가면 뒤집니다 이렇게. 예. 우리 교회 떠나면 예, 제가 그런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었습니다. 잘만 살더라. 네. 사고도 안 나고 행복하게 잘만 살더라. 참. 자, 공동체를 떠나는 문제를 무조건 지옥이나 저주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심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인간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10장의 이야기는 여러분 그 한 동네에
양을 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양을 갖다가 어떻게 했냐, 이런 각 마을마다, 유대 나라의 각 마을마다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저녁에 모이는 양우리가 있어요. 양우리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축을 두는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러분 이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양우리가 있는 거. 오늘 배경이 여기에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양우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여러 집의 양들이 이 우리 안에, 저녁이 되면 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밤새도록 여러분 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지키고 보호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경 위에 요한복음 10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양의 우리, 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그러니까 마을의 공통으로 있는 이 우리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양의 앞에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데, 우리 경상도 말로 담팅구 하는 거야. 담팅구가 담을 넘어가는 거야. 담을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 다 절도요 강도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배경 위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야.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문으로 들어가냐, 양의 진짜 목자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섞여져 있는 자기 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양의 우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래서 양의 진짜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이 양의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불러요. 영순아, 철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보가, 이렇게, 예랑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레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양의 문이 누구라고 해? 예수님 자신이 양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이 누구를 얘기하냐,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그 문이 결국은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저주를 결정하는 것도 누가? 예수님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교회가, 어떤 교회가 여러분 저주를 결정하고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는 거예요. 누가? 양의 문 대신은 예수님이 꼴을 주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여러분 영원한 영생에 대한 꼴을 주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나온 문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냐? 문지기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양의 문으로 왔고, 이 문을 누가 지키냐? 성령님이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을 위하여 뭘 열어준다고?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이 영생과 이 땅 가운데 꼴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꼴을 결정하고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누구라?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문지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란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탈교인을 저주받은 자처럼 취급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주님이 선택한 사람을 모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결정하냐? 예수님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한 공동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내니까 나오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가만히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문을 열어서 나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는 원래 교회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의 이 공간만이, 자기의 교회만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인간관계에 단절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 부모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막 단절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지 어떤 교회 지도자가, 어떤 교회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정 교회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다른 것이고, 여러분, 양의 문은 예수님만 돼야 되지. 그 교회 목사가 양의 문이 되는 순간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사기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요. 참말로 자기 교회만 구원이 돼, 다른 데 가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거짓말라고 해. 싹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고 안 되지면 여러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옮기면 숫자가 작게 확 보이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옮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성장하면 그때는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옮겨야 할 때를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울타리를 둥지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자기의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자기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나를 수 있게 되어지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독수리 둥지에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둥지 자체를 어떻게 헐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하늘을 날 수 있도록. 그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의 둥지를 막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흔들 때가 있어요. 막 흔들어요. 막. 결국은 여기서는 마음의 안정도 없이 편안함도 없이 막 여러분의 둥지를 주님이 흔들어 버려요. 그때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날개를 펴고 그때는 여기에서 날라서 딴 데 가셔야 합니다. 예. 제가 즐거이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손 흔들어 주면서 제가 잘 보내드립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거짓말이 뭐냐? 목회자의 죄를 말하면 함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무슨 사건을 가지고 오느냐?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 보통 설명합니다. 노아의 사건을 왜곡하여 지도자 비판 자체를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개적 죄에 대하여 책망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곳에만 보면 안 돼. 싹 다 균형을 잡혀야 돼. 장로에 대한 고발은 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러분, 두세 증인이 있으면 장로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는 뭘 얘기하냐?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베드로 시대에는 목사를 장로라 불렀습니다. 장로, 보통. 그래서 여러분, 장로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고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어떤 고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범죄한 자들, 오늘 여기에 고발할 만한 범죄한 사항이 있으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결국은 범죄한 사건은 어디에?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란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죄를 말하면 함의 저주를 받는다. 이 말도 거짓말이고 사악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책망받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도 권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목사가 아니란 것이죠.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목회자는 엄청 편합니다. 편해요. 자,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검증 금지.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검증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죄 은폐 구조를 형성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여러분 저주하게 되면 함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은폐하는 구조가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도자를 누가 비판하게 되지면 결국은 비판하는 그 사람을 가해하게 돼. 온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형 교회 재정 장로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 장로가. 여러분 모든 목사님의 비리를 다하는 재정 장로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가지고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은 조그만한 거.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뻔하잖아요. 쓰는 것도 뻔하고 나오는 것도 뻔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적어도 한 10,000명 정도 넘어가면 이 재정교회 장로들이 여러분 그 죄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끔씩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왜 일어나냐? 목회자의 죄를 말하면 함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악한 목회자의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도자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도자가 사람을 자기에게 묶는가, 안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가 잘 보십시오. 이런 사악한 거짓말하는 목사는 주님께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지 않고 자기에게 막 묶습니다. 자기에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사악한 목회자란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조급함을 강조합니다. 헌금할 때도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저 뒤에 에어컨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자,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귀에 지남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복이 지금 내려지는데 지금 내리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장해가지고 저기 손 들었습니다. 예, 당첨 500만 원 에어컨 이렇게. 자, 강대상 우리 강대상 이렇게. 예, 이렇게 합니다. 집회를 이렇게 해요. 아유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뭘 강조하냐? 여러분 사역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막 조급함을 강조해요. 지금 헌금 안 하면, 지금 뭐 헌신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뭘 강조한다고? 조급하게. 사람의 조급하게 만들. 그래서 지금 투자 안 하면 그 좋은 기회 다시 안 온다고. 조급함을 강조하는 모든 투자는 가짜입니다. 가짜. 조급함을 강조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욕하면 안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신적인 계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욕하게 되면, 자기를 건드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심판한다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어떤 미국에 있는 목회자가 와가지고 어떤 교회 집회를 한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은 감동이 안 되는, 주님이 이 교회 저에게 전용 비행기를 사주라고 했었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어느 교회에 이 미친 미국의 목사가 와가지고, 예?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사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예, 이거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 그래서 그 목사 쫓아냈습니다. 원래 한 주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러 한 주간 더 하랍니다. 이래가지고 한 주간 더 하다가 그런 거짓말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내서 쫓아가라.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내서.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급함,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하냐? 올가매기는 조종하는 거. 아니면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자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돈과 통제력, 권력, 통제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이야기를 할 때 돈, 그리고 권력이 뭐냐? 여러분을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아귀. 그래서 어떤 것도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목사님, 이사 갈까요? 안 갈까요? 불편하면 가라, 그냥. 물어보지 말고 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점심 뭐 먹어야 될지 몰라. 아니,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뭐라 그거 가지고 목사한테 전화해가.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속상해서. 아니, 그 아무렇게나 묵지. 여러분, 목사님, 무슨 옷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두를 신어야 될지 신발을 신어야. 여러분, 이렇게 묻는 교인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절묘한 것은 목사가 이런 것까지도 대처하는 거예요. 신발 뭐 신으라, 운동화 뭐 신으라, 옷 뭐 신으라, 이사 가라 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캐나다에 있는 분이 도움을 받으려고, 미국에 있는 분이, 미국에 있는 분이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와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어떤 교회에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여기 이사 오시라고. 유튜브로 말씀 들으면 되지. 이사 오시라고. 결국은 이사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목회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를 접고 옮겨버리고, 이 이사 온 사람은 그냥 남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한, 여러분, 교인들 다 대출 다 내가지고, 슈킹해가지고, 여러분, 어디 땅 다 사놓고, 교회 접어빈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대출하고 한 것만 땅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신령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거 사기 당하고 영적인 사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돈, 결국은 권력, 이렇게 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남아있는 교인들은 대출 이자 갚는다고, 여러분, 자기 집 팔고 연금 개내서 다 바치고. 이런 성도들은 착해요. 이렇게 자기의 노후 자금 다 갖다 붓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 집에 살면서, 여러분, 자기 집 팔아가지고 월세방에 전세방에 들어가고 그 언금하고 이렇게. 그런데 목사는 다 챙겨가지고 떠버리고. 참 속상한 일이 많아요. 자,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와우러 오셨죠? 성김과 희생의 길을 걷는지 잘 보십시오. 그런데 희생과 성김의 길을 걷는 사람보다 누가 더 인기 좋냐? 돈과 권력으로 통제하는 사람이 인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직통계시, 나에게 하는 반대적인 이야기라면 저주받는데 이런 목사들을 더 좋아해요. 그런 교회가 부합니다. 희한하게. 참 희한한 세상에 요지경 교회가. 자, 오늘 제가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2만 명 중에 구독자 10,000명이 목사입니다. 목사. 거의 저희 구독자 리스트가 쫙 뜹니다. 50% 이상, 예전에는 70%였습니다. 70%에서 소치하고 나서 갑자기 평신도가 많아지기 시작했. 이런 10,000명이, 이런 10,000명의 교회가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성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진리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네프가 히틀러의 핍박에 의해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지었던 곡이 그 가사가 요 가사입니다. 독일의 보네프, 디트리트 보네프 목사의 가사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